시작하기 전에 주주됐으니까 머릿속에 얼만큼 남아 계시는지 퀴즈. 무슨 퀴즈일까요? 제가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던 천지창조 중에 6일 동안의 그 순서 기억나시나요? 네, 그게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퀴즈를 낼게요. 답을 바로 이렇게 맞추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둘째 날 하고 만약에 날을 대잖아요. 둘째 날 그러면 둘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는지를 얘기하셔야 되고, 반대로 창조하신 거를 얘기하면 몇째 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될까요? 제일 쉬운 거. 빛이 있으라. 첫째 날. 그렇게 해야 돼요. 다시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네, 빛을 만드신 건 몇째 날? 첫째 날. 이번에는 제가 날로 여쭤볼게요. 넷째 날? 해와 달. 해, 달, 별. 이게 기억에 잘 안 남으세요? 그림으로 한 번만 더 그림으로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거 꼭 그림으로 기억하시면은 정말 쉬워요. 아래의 3일은 위의 3일을 창조하기 위한 밑그림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1, 2, 3, 1, 2, 3일, 그 다음에 4, 5, 6, 1이고 7일을 안식하신 거고. 그런데 요거는 이 4, 5, 6은 이걸 밑바탕은 그려놓고 채워 넣는 게 4, 5, 6이에요. 그러니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그럼 빛하고 관계된 게 뭐예요? 해, 달, 별이죠. 해, 달, 별. 그죠? 빛하고 요거하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아래에 있는 지구를 덮은 물, 즉 바다와 하늘 위 대기예권에 있는 물하고 이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과 물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만드신 게 며칠이요? 이틀째. 비어있죠? 아직은. 하늘만 만드신 거죠.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빈 하늘과 물에 채워넣으신 거예요. 채워넣으시니까 하늘에 뭘 채우셔요? 새를 채우시고, 그 다음에 이 물에는 뭘 채우셔요? 바다에는, 바다나 강에는 물고기, 그죠? 물고기 채우시고, 그 다음에 3일째 뭐부터 하셨어요? 땅에 있는 물을 한쪽으로 쫙 몰아놓으시고, 넌 여기 경계선, 하나님이 여기에 두고 경계선을 만드셨다 그래서 이게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다고. 만약에 경계선이 없으면 일본의 쓰나미처럼 그 옛날에 쓰나미 덮쳤던 것처럼 우리가 살겠어요? 언제든지 여기 올 수 있는데, 저 동해안에 물이 쫙 올 수 있는. 근데 거기까지 왔다가 또 싹 갔다가 거기까지 왔다. 이 선이 있죠. 이 경계선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요거는 바다고 요거는 육지. 근데 3일째는 요걸 가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육지에 채워 넣으신 게 있어요. 이 채워 넣으신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뭘 채워 넣으셨을까요? 육지에다가. 이미 바다는 물고기 채워 넣으셨죠, 그죠? 근데 육지는 안 채워 넣으셨어요. 뭘로 채우셨을까요? 식물, 그죠? 그래서 식물 중에는 과일이 달리는 과목들, 열매가 열리는 과목들, 씨 맺는 채소들, 이런 것들, 식물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식물. 근데 이 식물이
왜 바탕이 되느냐? 여기는 물고기 새는 이 위에 있는데 이거는 왜 얘가 밑에 있어갖고 바탕이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6일째 뭐를 만드셨다고요? 사람, 짐승. 짐승.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짐승.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아담과 하와 이렇게 만드셨어요. 뭐 때문에요? 이게 채웠다 그랬죠? 얘네들이 뭐 먹고 살라고요? 요거 먹고 살라고요. 네. 씨앗은 채소, 과일 이런 거 먹고 살라고 이걸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밑바탕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밑바탕 위에 이걸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채워주신 거니까 1은 4, 2는 5, 3은 6 이렇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우기 쉬우시겠죠? 그쵸? 근데 다음 주에 여쭤보면 가만있어 또 헷갈리실 거죠? 그래서 그림이요, 이 연상법으로 그림이 외우기가 참 좋아요. 만약에 제가 그림을 안 그리고 여기다가 빛, 하늘, 물, 육지와 바다 나누고 흉물 이렇게 썼으면은 얼른 안 외워질 거예요. 이 눈으로 보는 이미지라는 게 우리가 이 머릿속에 집어넣기가 참 좋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제가 퀴즈로 여쭤보는 거예요. 자, 퀴즈로 여쭤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지워야 되겠죠. 지우고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통과 안 하고 오늘 하루 종일 이것만 할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이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어. 내가 사람을 창조했어. 이 우주를 내가 창조했고 이 우주의 끝이 어떻게 끝날지를 내가 알아 하는 책이요. 성경 말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별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 하는 사람들 많이 나왔죠. 그죠? 옛날에 그 박태선 천부교 그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자기가 1조 몇천억 살이라고 이러고 죽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마지막은 지구의 종말은 이렇게 끝날 것이다 라고 책을 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어요. 그리고 쓴다 해도 몇 절만 몇 개만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게 다 나와요. 근데 성경은 연구하면 할수록 그게 진실이라는 게 드러나는 책이거든요. 성경이 쓰여진 지요. 구약은 빼고 관두고라도 신약만 해도 2000년 됐죠. 그죠? 2000년 동안 공격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무수한 공격을 받았어요. 그럼 만약에 성경에 거짓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성경은 벌써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야 돼요. 성경을 공격한 무수한 사람들, 이거 모순이야, 잘못됐어 하고 성경의 진리를 배격하려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부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유물론자들을 비롯해서 너무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신약은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그 안에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믿어요 지금? 우리 봤어요? 못 봤잖아요. 만져봤어요? 손잡아봤어요? 요한처럼 안겨봤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생명의 책
책이 창세기 1장에서 쫙 계시를 드러내 주는데 책을 열자마자 무엇부터 보여주느냐?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이유, 다른 거 다 만들고 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을 위해서 이것들이 존재하는 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걸 뭐 하라고 그러셨어요? 이 모든 걸 다스리라. 이 모든 것들은 인간 때문에 만드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는요 비밀이에요. 아무한테나 안 보여줘요. 이 안에 비밀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커튼을 쫙 가려놓고 안 보여주다가요,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알려드리지 않았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커튼을 쫙 젖혀서 보여줬어요. 그게 뭐예요? 계시. 이 우주 창조의 비밀은요 하나님 만드신 분만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계시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딱 보여주시는데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바탕인데 우리가 이걸 못 외우고 지나가면요 성경을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습하면서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자, 쉬운 거부터. 첫째 날 뭐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채우기 위해서 넷째 날 뭐 만드셨어요? 예, 빛 대신에 이 빛은 영적인 빛, 생명의 빛, 하늘의 빛이라면 이것은 인위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를 이 대신 주관하도록, 밤과 낮을 주관하도록 만드신 빛이란 말이에요. 이 빛과 이 빛은 차이가 있어요. 이건 창조된 빛이고 이것은 하나님 본연의 빛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해와 달과 이런 빛이 필요 있다 없다? 네, 없다. 쓸데없다. 왜요? 하나님이 빛이 되시니까. 그 빛이 이 빛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둘째 날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뭘 만드셨어요? 물을 땅 위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만드시고 이걸 뭐라고 부르셨어요? 궁창이 곧 뭐라고요? 하늘이에요. 하늘. 궁창이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날은 뭘 만드신 거예요? 물과 하늘. 물과 하늘. 지구 아래 저 위에 물 나누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하늘을 만드셨어요. 자, 비었죠? 빈 거를 며칠째 채우셨을까요? 요 빈 하늘과 물을 몇째 날 채우셨을까요? 다섯째 날. 무엇으로 채우셨을까요? 하늘에는 새로, 물에는 물고기로. 그럼 새와 물고기는 몇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해달별은 몇째 날? 넷째 날. 물고기와 새는 몇째 날? 다섯째 날. 그쵸? 예. 식물은 몇째 날? 식물. 예. 열매 맺는 과일, 씨 맺는 채소 이런 거. 셋째 날. 육지와 바다를 나누신 거. 그것도 셋째 날. 그래서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나무를 그리고 이렇게 풀을 그렸잖아요. 그죠? 예. 요거 왜 나눴어요? 여기에 요거 먹는 게 인간만 먹는 게 아니라 모두 먹었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몇째 날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 짐승 만든 여섯째 날 짐승까지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으로 누굴 만드셨어요? 사람. 그러면 사람이 짐승을 다스리라는 뜻이죠. 그죠? 다스리라는 뜻이에요. 다스리는데 여러분
말씀이 있어요. 악인의 긍휼은 장인이는 무슨 말이냐? 악인은 아무리 긍휼을 베푼다 해도 그 끝은 장인이에요. 의인은 자신의 동물을 자신이 기르는 동물을 육축을 아낀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 먹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먹으라고 허락하셨지만 그 죽이는 방법도요. 방법이요. 문제예요. 너무 잔인하게 해주다. 우리나라 사람들 개고기 먹으면서 맛있으라고 살아있는 개를 어떻게 해요? 거꾸로 매달고요. 몽둥이질해서 패요. 죽을 때까지. 소름 안 끼치세요? 응? 할랄 식품 있죠? 걔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소 거꾸로 매달고요. 목을 따갖고요. 피가 마지막 한 방울 떨어질 때까지 거꾸로 매달아요. 죽여도요. 잔인하게 죽이면 안 돼요. 짐승을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그러셨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거는요. 짓밟고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위에 군림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함께 이 지구상은요. 함께 살아나가야 돼요. 약한 동물과 힘을 주신 인간과 함께 살아나. 그게 의인이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거요 먹으면서요 짐승 잔인하게 잡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이 먹이를 주셨으니까 먹는데 그 짐승을 생각해서.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재물 잡을 때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말라고 했어요. 여하튼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 이걸 다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7일째 안식하셨는데 요거는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지나가야 돼요. 안식에 요때의 창세기의 안식은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안식은요. 창조에 관계된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7일째 안식하시면서 우리 보고도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었으니 너희도 7일째는 뭐하라? 안식하라. 그러셨죠. 이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연구해본 결과 우리 인간의 몸, 이 사이클이 이게 딱 맞대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사람이 가장 건강하대요. 가장 건강하대요. 근데 이 사이클을 무너뜨리면 여러 가지 나중에 그때는 몰라요. 젊을 때는. 근데 이걸 무너뜨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돈 벌어야 돼. 한 3주 일하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일했다. 그 몸은 금방 망가지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안식일을 정하실 때 이미 이 사이클에 맞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리듬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몸의 리듬. 그런데요. 신명기에 가면요. 여러분 성경 한 번만 펴볼까요?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15절.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은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여기까지 잠깐만요. 앞에 너는 뭐 하래요? 기억하래요. 근데 뭘 기억하래요? 애굽에서 너 종되었었잖아. 노예 생활했잖아. 근데 내가 너를 뭘 했니? 거기서 구원해냈지.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요, 인과관계가 있어요. 앞에 어떤 말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A가 나오고 A 때문에 A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B 해야 한다. 이 말일 때 그러므로를 써요.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보세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하나님 뭐 하신 걸? 구원하신 걸 기억하라. 그러므로는 이거예요. 이거.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러므로부터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지키라 하느니라. 자, 안식일, 오늘날의 주일 성수 안식일 이거요. 안식일. 안식일의 원인이 뭐예요? 그러므로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뭐 하셨으니까요? 구원하셨어요. 이거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창조하신 뒤에 쉬신 안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안식은요, 구원을 기억하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뭐 합니까? 예배드리죠. 누구께 예배드려요? 네. 만사형통 바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기 위해서 예배드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멸망당할 우리를, 요만큼의 공로도 없는 우리를, 어떤 자격도 없어서 그냥 지옥불에 불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신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안식하면서 뭘 드려요? 예배 드리죠.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몸만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 순서에 따라서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찬송 몇 장 부릅시다, 기도하니까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 어떤가 보자. 오늘은 좀 별로네. 오늘은 좀 은혜 받았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가 있어요. 나중에 레위기한테 말씀드립니다. 예배 순서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 예배 순서지에 예배 그 순서가 나온 게 아니에요. 레위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내게 제사해라 한 거를, 그걸 오늘날의 신약의 율법으로 바꿔갖고 지금 예배 의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에 우리 머릿속에 이게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그래서 예배 속에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구원을 생각 안 하면 그 예배는 몸만 나와 있는 예배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함부로 드리면 안 돼요. 예배는요 정말 집중해서 해요. 집중해서 해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요? 예배에 성공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수요일날 예배 왜 있게요? 수요 예배가 왜 공예배가 될게요? 우리 인간은요 일주일 동안 주일날 받은 은혜를 일주일 간직할 여력이 안 돼요. 나가면 바깥생활 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 불신자들과 관계해야 되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 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안 봐야 될 거 보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들려요. 그게 세상 바깥이에요. 방앗간 옆에 가면 밀방앗간 옆에 가면 하얀 밀가루 앉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주일날 받은 은혜가 점점 꺼져요. 그게 며칠 가요? 3일이면 끝나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다시 재충전. 예? 그래서 그게 공예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집중, 자기 개인 기도도 새벽 기도고 뭐 언제고 할 수 있지만 집중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이 통성 기도에 관해서는 신약 우리 하면서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이 통성 기도의 위력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통성으로 한 가지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나갈 때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팡팡 터지거든요. 그래서 뭘로 모여요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회로 모이잖아요. 그죠? 예, 기억하세요? 이 안식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안식이에요? 창조의 안식이에요. 우리의 안식은 어떤 안식이에요? 구원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제7일 안식교, 안식 재림교 그 사람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보고 왜 너희는 구약에 나와 있는데 토요일날 이렇게 안식일을 지켰는데 니네 마음대로 옮겨갖고 주일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 구원이 걸려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날 주일날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뭐 하셨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이 구원에 관계된 것들이 이날인데 그래서 신약시대 보면은 주의 날 해서 이때부터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왜 그래요? 의미가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거 설명을 해줘야 돼요. 너희는 이것만 알지 이거는 지금 모르고 있잖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지금 주일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자,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첫째 날이 빛이 있으라 이제 만드시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됐어요. 그랬더니 첫째 날이니라 하고 이걸 또 만드시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그 날 히브리어로 요음이라고 하는 이 날에 관해서 해석이 막 분분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학으로 지구의 나이를 몇 년으로 보는지 아세요? 46
눈으로 봐요. 그런데 문자 그대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라고요. 앞으로 지금 국회에 자꾸 올라가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요, 제일 먼저 표적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성경에서 말하니까 그대로 믿는, 인본적인 거 섞지 않고 내 생각 섞지 않고 성경이 말하니까 문자 그대로 믿는다 라고 믿는 사람들을 그들은 일컬어서 근본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 척결 대상이 근본주의자들이 될 거예요. 너 성경 그대로 믿냐? 성경을 그대로 정말로 1.1핵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1.1핵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그대로 그게 진리라고 믿냐? 그래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은 척결 대상, 블랙리스트에 제일 꼭대기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세상이 와요. 차별금지법이 그 속에 그런 게 들어있어요. 동성애 문제만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느냐? 이거 해석 때문에. 자, 오늘 나눠드린 거 보면요, 말에 대한 해석이 시대설이 있고 문자설이 있고 또 하나 뭐라고 있어요? 절충설이 있어요. 근데 근본주의자들은 요거 믿어요. 우리 보수 진영, 우리 합동 측이잖아요. 또 그 다음에 지금 극보수라고 하는 고신 측하고요. 그렇게 고신과 합동은 문자 그대로 이걸 믿어요. 그래서요, 창세기에 있는 그 연대 우리 외울 때 제가 창세기에 있는 그 연대를 전부 족보를 합하면 몇 년이 나온다 그랬어요? 2200년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이게 왜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누가 태어나고 누가 죽고 몇 세에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족보가 나오는데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그 족보를 보면은 창세기에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출애굽했으니까 그 다음 거 노예 생활하고 출애굽하고 이런 것들이 합해지면 쭉 하면 현재의 AD 2019년인데, 여기 AD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시작해서 AD 2019년이고, 여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왕조가 생기고 어쩌고 여기가 멸망하고 여기 멸망하고 쭉쭉쭉쭉 가다가 예수님 때에는 로마 시대였고, 이게 이렇게 와서 현대까지 오는데 요때가 2000년, 2019년, 2000년 정도 걸리고 이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 4000년이에요. 그러면 지구는 지금 현재 거의 6000년 정도 됐다라고 문자설은 주장해요. 그러면은 지구가 엄청 젊은 거죠, 그죠? 엄청 젊죠. 그런데 이들은 46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것에 대한 걸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는요, 뭐냐면요, 읽으셔도 그냥 읽으셔도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보조 설명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머릿속에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읽으시면 그 논문같이 보이는 말들이 그 말인가 보구나 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눠드린 거예요. 나중에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누군가와 토론을 하게 되면 그때 보조, 교재로 좀 삼으시도록. 그래서 그걸 지금 나눠드린 거예요. 자, 먼저 절충설은요. 이 절충설은 뭐냐면 여기 빛이 있었죠, 그죠? 빛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은 며칠날 태어났어요? 나흘째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를 중심으로 하루가 되는 거예요? 태양을 보고 태양이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걸 보고 하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앞에 이 3일과 이 뒤에 태양이 생긴 뒤에 4, 5, 6일 이때부터는 지금의 24시간 그대로고 태양이 생긴 뒤니까 생기기 전인 이때는 무한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하여튼 하나님이 시간과 상관없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무한대로 지구를 쫙 주무르고 만드시고 그냥 널널하게 지내셨다. 그래서 쫙 늘어났다. 그러다가 드디어 태양이 태어났어. 그리고 얘한테 이제 주관해라 그랬으니까 얘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24시간을 꼬박꼬박 지키게 됐다. 즉 무엇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그러면 이때의 지구는 동그랬을까요? 이렇게 네모난 육면체였을까요? 아니면 이런 삼각체였을까요? 에? 동그랬어요. 그게 바로 오늘 그 나눠드린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 1페이지 절충설에 대한 반박 해놓고요. 거기 이사야 40장 22절을 제가 조금 다른 글씨체로다가 눈에 띄게 좀 적어놨죠. 거기에 12세기에 활동했던 랍비예요. 유대인 해석가이자 랍비인 아주 유명한 히브리어의 정통한 분이에요. 이분이 아브라함 이븐 에즈라라는 분이 창세기를 해석하면서 이 창세기 해석에 관해서 연관된 구약을 해석하면서 이사야 40장 22절을 거기 보면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궁창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라 그랬죠. 하늘에 앉으시는데 땅 위, 이 지구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여러분, 이 천막을 텐트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삼각형 텐트, 우리 쓰는 지금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뭐라 그러죠?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게으르라 그러나? 그 왜 저기 TV에 가끔 보면 나오는 거, 그 중동에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둥근 천막 있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꼭대기 있고 안에 들어가면은 안은 동그래요. 이렇게 넓고 동그래요. 그런 천막 중동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하늘을 차일처럼 펴시고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대요. 이 랍비 이분이 이걸 읽으시면서 이렇게 펴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그냥 이렇게 펴신 게 아니라 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펴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대기권이에요.
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대기권이 성층권 무슨 층 해가지고 있고요. 여기 오존층이 있고요. 요 30km, 여기에서 30km인가 이렇게 되면 오존층이 있어요. 이게 쭉쭉쭉 무슨 층 해갖고 이렇게 대기권이 쫙 둘러있는데, 만약에 이 대기권이 없다 그러면요, 태양에 있는 직사광선이 그냥 그대로 여기에 있는 에너지원이 그대로 다 들어오면 지구는 타 죽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 기상이변이 생기는 이유가 이게 파괴돼서 그렇다라고 과학자들이 자꾸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이 처음에 온실처럼 이걸 치신 거예요. 근데 이걸 해석하면서 이걸 축구 배구할 때 둥근 구 있죠? 공 모양으로 지구를 만드셨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게 서클로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제가 밑줄 쳤죠. 서클 하고 밑줄 친 거 있어요. Circle on the earth. 지구 위에 이렇게 장막을 치시는데 동그랗게 치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구가 평평하거나 세모나거나 그럼 동그랗게 치실 필요가 없죠. 그죠? 지구가 구였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욥기 26장 7절.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랬는데, 이 매달다는 단어가요, he suspend라고 나와 있는데, suspend는요 공 같은 거 이렇게 실로 매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매다는 거. 동그란 공을 실로 매다는 걸 suspend라고 해요. 그리고 그는 뭘 매다시느냐? 그 뒤에 the earth, 이 지구를 허공에 이렇게 매다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에서 지구가 돌고 있죠. 태양도 돌고 있고, 수금, 지우, 화, 목토, 천, 해. 명왕성은 이제 없어졌어요. 예, 이게 이제 궤도 따라 지금 돌고 있죠. 누가 거기다가 전기 달아놨어요? 전기 꽂았어요? 그 맨날 전기 갈아 끼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게 만드셨어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잠언 8장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이거예요. 2장 이 둘째 날.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여기 이렇게 있죠. 밑에 바다, 해면 바다. 이 영어 성경에는 깊은 뎁스라고 깊은 바다예요. 이 해면 위에 궁창을 두르시는데, 이렇게 두르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를 뭘로 적었느냐? 거기 밑에 보면은 컴패스라고 나와요. 그 맨 밑에 이렇게 제가 따옴표로 해놓은 거. 그 컴패스가 뭐냐면 원형, 원주, 이게 원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콤파스 떼고 이렇게 그리면 쫙 그려지는 그걸 콤파스가 여기서 나왔어요. 컴패스. 이렇게 그려지는 거. 그러니까 지구는 둥글다, 세모다, 네모다? 둥글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인공위성 타고 가서 이렇게 다 찍고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고 알죠. 근데 옛날에요, 욥기 같은 거 적힌 거는요, 사는 건 그 전부터 살았지만 적히기는 3,000년 전에 적혔거든요. 근데 욥기에 이게 나왔다. 지구가 둥글다고 나와 있다. 누가 가르쳐 주셨겠어요? 과학도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딴 사람들은 저 바다에 배 타고 가서 안 보이는 저기면 뚝 떨어진다. 이렇게 네모나가지고 뚝 떨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욥은 아니에요. 하늘이, 이 땅이 둥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다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지구에, 이 바다가 지구를 덮었는데, 이거 자체가 둥글단 말이에요. 컴패스. 둥글단 말이에요. 서클, 콤패스, 이런 단어가 나온 것 자체가 둥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지금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브ן 에스라라는 유대 랍비가 해석하기를, 히브리어에 정통한 이분이 해석하기를, 이 구는 첫째 날부터 저녁이 되고 지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돌았다 안 돌았다?
빛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받으면서 이쪽은 환해요. 그죠? 근데 안 받은 쪽은 어둡겠죠? 근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무슨 말이에요? 이 구가 돌았다. 언제부터? 첫날부터. 그러면 이 구가 돈 거는 태양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아직 이게 돌았을 때 이분이 얘기했어요. 각주에다가 그 책에. 이 지구가 돌 때 태양은 없었고 볼 수도 없었고 있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 절충설의 잘못된 것은 태양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를 처음부터 둥글게 만드신 하나님이 이걸 돌리신 거예요. 이때도 돌리시고 하루 돌리시고.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금처럼 돌지 않고 저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별 하나를 갖다 놓고 돌리셨어도 우리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전이에요. 지구의 자전.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이 되니라, 둘째 날이 되니라, 셋째 날이 되니라, 넷째 날이 되니라.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절충설의 문제. 그러면 나머지 시대설. 여기서 이제 지구가 46억 년 이렇게 나와요.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잘 들어주셔요. 거기에 나오면요. 이 페이지 보시면은 맨 위에 첫 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 지구론자들이 잠깐만요. 오랜 지구로는 아까 지구가 몇 년 됐다 나이가? 46억 년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시대설은 뭐에 의거하고 있다? 방사성 연대 측정법에 의거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이걸 누가 맨 처음에 주장했냐면 미국의 화학자 윌러드 리비라는 사람이 요거 주장해가지고 1960년에 노벨 화학상을 탔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4쪽에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4쪽을 펴보세요. 그림 있죠? 나무 있고 기린 같은 동물 하나 있죠? 그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방사성 탄소라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에 우주선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우주선이라는 거는 그 외계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주선 타고 뭐 어쩌고 하는 그 우주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전자기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이 있는데 그걸 막아주느라고 이 지구를 보호하느라고 아까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해면 위에 하늘을 뭐같이 두르셨다고요? 살같이. 네. 대기권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 걸러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 다 걸러줘요. 그런데 이제 그걸 뚫고 여기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성자예요. 핵폭탄 원료되는 거. 중성자. 이거는 고에너지 방사선이에요. 그런데 요게 이 허공에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질소라는 게 있어요. 질소. 원소기호로 N이라고 표기되는 질소가 있는데 요 질소하고 중성자하고 만나잖아요. 만나면 탄소가 생겨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지만 탄소는요 원소기호로 이렇게 C라고 적혀요. 보통 카보나이트 아시죠? 그죠? 그 냄새나 불 켜면 냄새나는 거. 예, 탄소 이 탄소가요. 탄소 12, 탄소 13, 탄소 14 이런 식으로 기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
맞아요. 그러니까 주기가 짧아요.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주기가 짧아요. 그런데 문제는 얘예요. 얘. C14라고 하는 요 탄소 14는요 잘 안 죽어요. 안 죽고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여기에서 중성자하고 질소에서 만나가지고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래갖고 탄소가 됐죠. 이 탄소가 누구를 만나느냐면 이 C14라고 하는 얘가 산소를 만나요. 산소 우리 알죠? 호흡하는 산소를 만나면 얘가 이산화탄소가 돼요. 이산화탄소가 해로운 것 같아도요, 얘 때문에 식물들이 살아요.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내뿜는 게 산소거든요. 그죠? 그래서 식물이 많은 데 가면 우리 뭐 해요? 저기 나무 많은 숲에 들어가면 뭐 해요? 삼림욕 하죠. 그죠? 거기에 뭐가 많아서요? 산소가 많아요. 네. 이거예요. 네. 여기 중성자, 여기서 내뿜는 중에 중성자와 질소가 만나가지고 탄소가 생기는데, 얘는 자꾸 사라지고 얘가 남아있는데 얘와 산소가 합쳐지면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나무가, 식물들이 이걸 받아들여요. 또 여기 기린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지금. 근데 얘가 사람이건 동물이건 뭘 해요? 호흡을 하죠. 호흡하면 들이마시죠. 이 공중에 있는 걸 들이마시면서 이걸 들이마셔요. 여기에도 지금 탄소 14가 남아있고요. 이렇게 여기 얘가 잘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잘 안 사라진다. 그러니까 산소와 합쳐져서 이산화탄소가 됐어도 이 안에 요게 탄소 14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남아있는 거 얘가 먹어요. 먹으면 몸 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탄소 14가 들어가죠. 호흡으로도 들어가고 먹는 거, 이런 식물을 통해 먹는 걸로도 들어가요. 그게 몸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생겨요. C12, C13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갖고 이때는 동료를 이룬단 말이에요. 같아요. 그런데 얘가 이제 죽어가요. 그러다가 얘가 이 기린이 죽었어요. 여기 기린 그려놨으니까. 얘가 죽었어요. 딱 죽으면 호흡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호흡을 멈춘 순간부터 이제 얘는 이제 붕괴되기 시작해요. 이 안에 있는 C14도 붕괴되기 시작해요. 근데 얘가 끈질겨요. 어마어마하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얘가 붕괴되는, 이걸 반감기라고 그러는데요. 반감기는 여기 요 안에 들어있는 원소 그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반으로 줄어드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5730년이에요. 요 탄소 14가 조금 어렵죠? 근데 지금 들어보시고 유인물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그래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이러니까 무슨 과학 시간 같죠? 근데 이 설명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가 반감기가 5730년이라는 말은,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돌이에요. 돌인데 화석을 발견했어요. 게다가 돌이 아니라 뼈예요. 뼈인데 이 뼈가, 뼈 안에 만약에 0.5g의 탄소 14가 남아있다. 0.5g. 그러면 얘가 반감기가 이때니까 곱하기 하면 1이 되죠. 1g이 되려면 요거 5730년에 곱하기 뭐 하면 돼요? 2 하면 얘 나이가 1g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화석을 이런 식으로 화석을 발견해서 얘가 몇 년 전 거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방법에 그 탄소 가지고 이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억 년대, 몇십억 년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자, 그 뒤에 보세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시대설에 대한 반박 2페이지 밑에 보면 큰 글씨로, 자, 큰 글씨만 읽고 시간 됐으니까 지나갈게요. 첫째, 이게 잘못됐다, 오류다 라는 거 지금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특히 창조과학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주장하고 이미 증명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가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안 고쳐져요. 이미 찾고 있어요. 이미 딱 찾고 있어요. 우리나라 언론, 메이저 언론 꽉 잡고 있어요. 국민들의 귀와 눈이 닫혀 있어요. 이번에 광화문에서 집회가 150만 명 넘게 모였는데요. 뭘로 모였을까요? 대통령 하야 운동으로 모였어요. 근데요, 신문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도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3,000명 모였대요. 짧게. 근데 그 사진 보면요, 광화문이요, 그 고가도로 밑으로요, 개미 때도 그런 개미 때가 없어요. 150만 명 모였어요. 안 나와요. 언론 막혀 있어요. 이런 거요, 증명된다고 교과서가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안 고쳐져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반감기,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이렇게 줄어드는 이게 일정하냐? 반감기에 그 속도가 일정하냐? 아니다. 일정해야 뭔가가 계산하면 나오죠, 그죠? 거기 남아있는 탄소 14가 얼만큼이 남아있으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몇 만 년 전 거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일정해야 되는데 절대 일정하지 않다. 그게 지금 그 밑에 쭉 적어놓은 거예요. 붕괴 속도에 관해서. 그거에 대한 과학자들의, 유명한 과학자들의 그 논쟁도, 그 이론도 제가 그 3쪽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요것도 뭐 반감기 일정하지 않다. 이거부터가, 그러니까 계산 방법부터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허구해요. 일정하지 않은 거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엉터리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요, 증명 문제. 재현은 증명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범인 잡으면은 살인범이다 그러면 뭐 해요? 수갑 채우고 가서 현장 가서 현장 검증 이렇게 하죠. 뭐 했냐,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묶어갖고 이렇게 찔렀습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건 재연이고요. 그 재현, 요거는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현재 거 갖고. 현재 여기에 지금 나무 껍질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거북이 등딱지 이런 게 하나가 화석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얼마, 이렇게 얘네들 주장대로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웃기는 게 거기 산 쪽에 밑에서 가운데 보면 제가 약간 이게 흐릿하게, 네모난 바탕으로 흐릿하게 이렇게 좀 진하게 해놓은 거 있죠. 거기 보세요. 살아있는, 죽은 거 말고요, 살아있는 달팽이 껍질을 이 방법으로 했더니
실측했더니 몇 년 됐대요? 2300년으로 나왔고요. 살아있는 물개가요 몇 년이 됐대요? 1300년. 30년 전에 죽은 물개가 4600년. 살아있는 나무 껍질이 1만 년 전 것으로 실험치가 나왔다. 그러면서 제가 밑에 적어놨어요. 질문. 동시대에 지금 여기는 문명이 발달된 곳 사람들이 살고, 저쪽은 왜 요새 TV에 보면 자연인 해가지고 막 산속에서 전기 하나 없이 막 자기가 혼자 살아나가는, 그 사람들은 문명의 이기 뭐 이런 거 휴대폰 이런 거 안 갖고 살아요. 만약에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었어요. 후손이 와가지고요. 이거 이쪽 측정하고 저쪽 측정하면요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동시대인데 저거는 수억만 년 전 사람 이거는 몇천 년 전, 몇백 년 전 사람. 실제로 그게 몇 년도였더라? 제가 저쪽에서 일할 때였는데 그 신문에 그게 나왔었어요. 저기 화재가 났는데, 화재가 난 현장에 가서 불타다가 남은 그 나무 토막을 가지고 이 방사성 동위원소로 이렇게 측정을 했더니 얼마가 나왔냐? 200만 년 전 걸로 나왔어요. 지금 불타가지고요 있는데 그게 이렇게 측정했더니 200만 년 전 걸로 나왔어요. 오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있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결정적으로 5페이지 결정적으로. 아이고 목사님 8분인데 요거 빼면은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이 안 이어져갖고 5분만 더 할게요. 요거 결정적으로 진화론의 뼈대가 되는 화석 이론의 연결고리가 없다. 이 말은 자 보세요. 원숭이가, 얘네들 주장은 사람이 뭐에서 나왔대요? 원숭이가 뭐가 됐대요? 사람이 됐대요. 근데 사람의 화석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나와요? 안 나와요? 고고학 발굴하면? 해골 나오죠, 그죠? 뼈 나오죠. 원숭이 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나와요. 예, 나와요. 자, 여기서 여쭤볼게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려면 어느 날 눈 한번 이렇게 감았다 뜨니까 여기 있는 원숭이가 사람이 됐네, 나랑 똑같은. 이럴까요? 아니면 진화론에 따라서 천천히 이렇게 이랬던 애가 이렇게 펴지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탁 되면 걔네들 주장하는 그 기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으면 여쭤볼게요. 그 과정이 있으면 과정에 해당되는 화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걸 뭐라 그러느냐? 연결고리라고 해요. 연결고리. 근데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지네 뭔 맘대로 갖다 붙인 거고요. 원숭이뿐 아니라 다른 것도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했다 이런 것들도요. 그 연결고리가 없어요. 과정이 그 수만 년에 걸쳐서 지네 주장대로라면 수십만 년, 수억 년에 걸쳐서 이게 진행되어 온 진화의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인 연결고리가 발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연결고리가 없는데 얘에서 얘로 진화됐대요. 언제요? 수십억 년에 걸쳐서. 그래갖고 지구도 몇 년? 나이가 46억 년. 무슨 말이에요? 너희 오류 있어. 난 믿어. 오류 있다니까? 이봐. 난 그래도 믿어. 얘네 믿음이 더 커. 우리보다 더 커요, 얘네. 이걸로 말씀했고요.
그 6쪽은 집에 가서 보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걸로 10분 정도 드셨어요. 네, 저 목사님하고 약속했거든요. 3시에는 꼭 끝내기로. 근데 그거 6일 여러분이 모르고 있어서 6일 창조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이거 그림 잊어보시면 안 돼요? 다음 주에 또 여쭤볼 거예요. 시작할 때 퀴즈. 초콜릿 가져오세요. 못 맞히면 저한테 주셔야 돼요.